인심이 약도 무통하지만 명안이 하연 유거려려나 모여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통살이 없다고 믿을 것 같으면 명안이 하연 유거래라 어둡고 밝은 것이 또 어떠한 인연이 또 거래가 있을까 보냐. 말하자면 밝고 어두운 것도 있고 또 인연과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으로서의 말미암아서 모든 일도 이루어지고 모든 그 장애도 생기고 애로도 생기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다시피 이 구룡사 터가 본래 허허 벌판이었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여기 집이 될까 싶은 그런 위화증도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위에 집도 들어서고 또 이제 이 구룡사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이뤄서 이제 이 준공 단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성의와 집념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될 리도 없을 거고 또 제가 1년에 몇 번씩 오기는 옵니다만 올 때마다 진척이 참 놀랍게 자꾸 새로워지고 또 이번에는 와서 보니까 얼추 일이 다 끝이 난 것도 같고 이제 내부적인 이제 잔손질만 조금 남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래서 이 여러분들의 그 성의와 집념이 참 그 놀랍고 또 굳세고 여러 개 그 모인 그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크고 그야말로 참 뭐라고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의안이 봉봉해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뭉치고 한티 모이는 데서 이렇게 된다고 믿어오기는 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개 보면은 시작은 해줘도 또 결과가 흐지부지한 데도 있고 또 되기는 돼도 그렇게 알차게 되는 데가 드물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구룡사 경우에 있어서는 참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참 준공 단계에 이르는 게 참 여러분들의 성심과 성의가 아니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 참 너무도 이제 기쁘고 감탄스럽고 그야말로 그 참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그런 그 감탄을 참 마지 못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래서 거기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 부처님 말씀에는 뭐든지 사람의 마음으로서의 짓고 마음으로서의 모두 구해진다. 복을 받는 것도 자기가 복을 짓는 거고, 또 벌을 받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짓는 것이지, 복을 주는 것도 누가 딴 사람이 이렇게 무슨 과실 담아다 주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벌을 받는 것도 역시 무슨 불구덩이나 어디다가 사람이 누가 딴 사람이 떠밀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지어서 자기 스스로에 받는다고 이럽니다. 자작자수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다른 사람이 절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 벌도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행동 잘못하면 스스로의 벌이 되는 거고 자기가 행동을 잘하고 마음을 잘 쓰면 복이 스스로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복이 되고 또 어떻게 잘못 행동하면은 죄가 된다고는 말씀만 해놓으신 거지 하고 왔는 건 각자의 본인한테 있다 이겁니다. 자, 복 짓는 것도 개인이 각자가 지어야 되고 벌을 받는 것도 각자가 잘못하고 각자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벌을 주고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오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 복도 복이지만은 그 여러분들의 그 뜻과 그 마음이 한뜻 뭉쳐서 이런 그 커다란 구룡사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하나 부처님의 궁전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이 뭉치고 한뜻 모이면은 뭐든지 모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말씀과 같이 만분을 모신다고 이래서 아마 얼추 부처님은 다 모시는 데 있어도 아직까지 그 금은 그렇게 다 잡숴지질 않고 우선 그 금을 잡순 분만 이렇게 몇 분 모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불상은 얼추 다 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만 벼서서 하면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이제 만부를 다 모실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또 이제 이 가운데 모실 큰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본래 저 건너 그 가해동에서 구룡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모셨던 그런 부처님입니다. 본래 시작을 그 부처님을 모시고 구룡사를 시작해가지고 역시 거기는 장소도 비잡고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도 않고 이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 자리를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힘으로 해서 역시 넓은 자리도 택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부처님은 이제 한 분의 그 법력보다도 여러 부처님의 자그만치 부처님을 만분을 모셔놓고 그 만분에게 여러분들이 모두 참 한 분씩 가정의 원불처럼 이제 집집에 따로 원불을 모셔놓으면은 이제 모시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도 않고 또 공기와 주위 환경도 맞지 않고 이래서 각 가정에서 각 식구마다 어떤 일에는 한 분씩 이제 모셨지만 가정에다 모신 것이 아니고 이 구룡사라고는 법당을 크게 짓고 여기에다 이제 모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물론 사람마다 누구나 다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현재 하는 사업도 있고 모든 것이 이 세상 생활을 통하다 보면 가지가지 여러 가지 모두 그 생활 방법이 다 천칭만칭으로 아니습니까? 자, 이래서 그 각 분들의 그 생활의 힘과 모든 그 복이 이제 되기를 위해서 따로 부처님을 한 분씩 모신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자, 이래서 물론 가정 댁에다가 직접 모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그 큰 궁전에다 한 장소에다 모셔놓은 것이 더 좋고 또는 부처님한테는 원근이 없다고 그럽니다. 멀고 가까운 것이 없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력과 부처님의 법신은 이 세상 공기 터진 데는 어디든지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에다 직접 모셔놓고 조석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이기도 있겠지만, 이제 구룡산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떨어져서 또 좀 오시려고 하면은 일부러 생각을 내서 오셔야 되는 거리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없는 거래요. 가정집이나 또는 이 구룡사나 그 원근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도와지고 그런 같은 부처님의 그 법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못이나 이 구룡사나 못이나 이제 그 원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걸 구별을 안 하시고, 또 부처님은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멀고 가까운 것을 따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지, 부처님은 멀다고 하는 느낌도 없고 가깝다고 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원근이 없다고 이럽니다. 자, 그래서 참 대개 모신 게나 한 가지고, 부처님은 여기 모셨어도 부처님의 법력은 대개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도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이르기를 통삭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통하고 맺히는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죠. 어째서 밝고 어둡고 무슨 인연이든지 거래가 있을까 보냐. 통하고 맺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인연이라는 것도 있고 밝고 어두운 것도 있고 거래도 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은 중생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그렇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와 같이 그런 원근의 그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법심체는 어디고 어떤 가정마다 어디고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이 없는 거고, 또 멀고 가까운 것은 이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법당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다 조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금저 쓰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금을 뱉는 대로 이제 자꾸 이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상 아까 얘기와 같이 뒤에 모세는 이 부처님이 혼자니 처음에는 그 부처님 한 분만 모시고, 소조헌이 이제 몇 분이 이제 이렇게 그 참배와 숭배를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규모로 하다가 이제 그 차츰차츰 이제 그 범위가 좀 커지기 위해가지고 현재 이 자리를 정해서 여기에다가 이 법당을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 부처님을 만분을 모셔놓으면 그 한 분의 그 부처님의 힘과 법력이 참 우리 중생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하고 광대한 그런 법력인데다가 만분의 그 법력을 합쳐놓으면 그야말로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이를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는 모두가 이제 중생의 입장을 벗어나기 전에는 항상 그 중생의 행동을 해야 되고, 중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모든 꿈과 계획도 중생의 체질이 안에서 꿈과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한테 같이 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데는 우선 복도 좀 타야 되겠고, 또 명자루이는 명도 좀 치러야 되겠고, 또 병명이면 병도 좀 나서야 되겠고, 또 이제 모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그 부모의 건강에도 이제 거시기를 정성을 들여야 되겠고, 또 각자의 그 하는 사업에도 이제 충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지만은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좀 빌어서 우리 생활에 좀 도움이 이제 되도록 그런 그 바람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원 근본 목적이 누구나 다 그 어떤 그 단계와 과정을 지나서 참 아주 구경법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구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모든 발언이라든지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그런 단계를 다 지내서 그야말로 부정불감하는 좋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뭐 싫은 것도 없고 이런 등등을 다 초월한 그런 경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바의 참 뜻이라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우선 아까 얘기와 같이 복도 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뒤에 성취하는 것이 우선 눈이 뜨이고 그것이 급선으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거는 중생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전에는 혹가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지식과 모든 영향이 중생의 테두리를 좀 벗어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과 자연히 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한 점차를 잡고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역대 부처님마다 다 다르고 역대 보살님마도 다 이 중생의 몸으로서 시작된 과정을 단계를 말하면 다르지만은 우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친께서 불도를 처음 닦기 시작한 유래를 간단히 몇마디 소개를 해드리면 싶습니다. 소시 수대공덕이라 조그마한 걸 베풀어가지고 큰 공덕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래요. 근데 부처님이 직접 설해놓으신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함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모친의 유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모친이 생전에 계실 적에 궁전 내에 처해가지고 있을 적에 궁전에 백보, 사람이 걸음걸이로 백자죽을 걸어가는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방이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내에 금은과 유리를 쓴 땅이 되었다 이겁니다. 땅에 그렇게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고 유리와 모든 칠복빛이 이렇게 이걸로 장엄이 돼서 그렇게 아마 휘황찬란했던가 봐요. 그런 데다가 또 수행하는 데서는 백미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자기 앞에 다 진열되어 있고 다 나타나 있는 거래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말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형을 하고 이렇게, 부처님 모친께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라한연자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아라한연 누구냐면 부처님 사촌입니다. 그런 게 부처님 모친한테는 조카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부처님께 말씀이기를, 이 부인이 말하자면 자기, 숙모 아니겠어요? 근데 옛적에 아주 어째서 이런 찬란한 그런 수영을, 복수영을 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이기를, 부인이 옛적에 아주 가난한 집에 어떤 딸로 이렇게 태어났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쌀을 한 대 가지고 저 길가에 석불륜이 한 번 있었는데 거기다 쌀을 한 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해서 그런 복수형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그 아란전자가 물은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앞으로도 그뿐 아니고 500생을 굉장히 500생을 이제 살도록 이제 전륜왕위를 지어서 이제 전륜왕이 된다 이겁니다. 또 500세는 이제 재석씨는 이제 몸을 지어가지고 있고, 또 500세는 이제 대국왕위를 또 받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 모든 그런 그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마야 부인의 그 몸에서 이제 천부를 이제 또 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야 부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 태자를 낳아서 키워서 성불한 그 부처님을 하듯이 그렇게 해결을 1000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니 그 공덕이 그 쌀 한 덕을 갖다가 그 노변에 석불림한테 올렸는 그런 공덕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은 그 복을 받고 최후 내중에 가서는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서라도 오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그 부처님을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모셨으니 그 아마 그 부처님 모친이 쌀 한 대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올린 공덕보다 몇 배 이상 크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본인의 그 부처님께서 직접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처님은 그대로 모든 중생을 상대해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면 그런 복을 받는 거고 또 어떻게 마음을 잘못 쓰고 어떻게 하면은 또 죄를 받고 하는 걸 말씀을 해놓으셨지 무슨 복을 이제 한 사람끼리 무슨 과실을 주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복을 짓는 게고 복을 감하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감하는 거지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모친도 그 석불림한 데다 쌀 한 대 올린 것도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 누가 그 올리라고 시킨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찌했든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걸 추궁해보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인연이 이제 있었다 이거죠. 부처님한테 올리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을 보고 그런 좋은 일을 보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보았거나 뭔가가 이런 것을 해서 느낌이 있었기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올렸다고 이렇게 안 빠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으로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모친이 이렇게 굉장한 그 복을 받고 최후에 가서 이제 청정광열애가 이제 되실 때다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그 해놓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인이 그 부처님 모친이 어느 지점에 어디께까지 와서 계시는지 그거는 꼭 잡아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청정광열애의 지위를 가는 데까지 행하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가져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믿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께 이렇게 그 모시고 부처님에게 그런 정성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그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소원을 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이 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또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증장되는 것이 이제 원이고 복도 많아야 되고 명도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데는 중간에 아무 재앙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는 그런 후보지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다 초월한 분이고 그런 재해라는 것도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다 이제 초월을 했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직 초월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편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이 끌어와야만 자기 마음이 힘이 타고 뭘 가진 게 많으면 자기가 힘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자기가 오래 살고 건강한 것도 자기 마음으로서의 마음부터 건강을 하고 마음부터 쾌활을 해줘야 그 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이럽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과 모든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기를 유머를 많이 하고 유머의 수익이 많은 사람이라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남을 잘 웃기고 또 남을 웃기는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입맛살을 찡그리게 하는 짓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쾌활해야만 남을 웃기지 자기 마음이 쾌활치 못한 사람은 남을 웃기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것 뿐만 그게 이제 자기 마음으로서의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서의 만드는 일이고 오래 못 사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항상 쾌활할 그런 느낌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절로 이마가 찡그러지고 얼굴에 또 이 주름살이 자꾸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정신과 모든 힘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지고 자꾸 오그라지다 보면 결국 이제 가게 마련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걸 모두 인식한 나머지에 아마 유머를 많이 하고 유머성이 풍부하니라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생에 그런 재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후에는 다시 그런 재해구 침범도 안 해야 되겠고, 이래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무상대과를 이룬다. 무상대과라고 하는 건 이상 더 크고 높은 데가 없는 최후 마지막을 얘기하는 글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처해 있는 경계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보리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인연이 다 마감이 되고 과상에만 올라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문 권색이 유재란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연히 부처님을 모신 그 가정이나 가족들 모두 친척들까지도 모든 그 재행이 다 여어지고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독이 한천경이라 한 가지 모든 그런 무료주의 이익을 얻고 그런 청정한 것을 다 얻게 이제 해줘야 한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뜻과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듣고 이리 해도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가 드물고 이제 많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여건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맞아진다 이게요.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한테라도 저를 몇 번이라도 더 하고 가면 싶으지만은 자기 생활 제도가 빨리 가야만 되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 말고 놔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도 가서 얻는 칼을 내야 할 텐데
늦게 가면 꺼주면 그걸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든지, 이리 되면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된다, 이제. 자기 생활 제도와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역시 모두 이 중생에는 무시 못하는 그런 생활에 이제 다 그게 장애적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런 불교의 교회가 깊고 많은 그런 것이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잘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잘 하고 해서 해주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딱 맥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소견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피하고 그런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야 한다. 이제 지혜가 밝아야 한다고 하는 건 마음으로서의 어떻게 딱 이렇게 맺힌 애로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비껴지고 이것이 풀려진다 하는 생각이 퍽들 안 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가 밝으면 그런 생각이 퍽들 난다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가 참 죽지도 살지도 않는 그런 경계에 이르는 그런 지혜까지도 밝아서 이제 속히 잘 실행이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걸리지 않고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중심에서 있는 문제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생사의 구애가 이제 없는 거다 이제요. 근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 하고 그걸 어떻게 초월하느냐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든다 이게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육체가 죽는 게고 육체가 사는 게지 마음 자체는 죽어도 그대로 있고 살아도 그대로 있고 산다고 해서 별스럽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요. 다만 거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육체에는 영향이 미치지만 마음에 가서는 그것이 없다 이게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시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가지고 역시 땅과 또 물과 바람, 불, 요 네 가지가 이렇게 한테 뭉쳐서 육체가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인연이 다 되면은 각각 그게 흩어진다고 하잖아요. 야, 사람이 죽으면 이 뼈와 살피는 이제 다부 흙으로 간답니다. 흙에서 온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모든 액체, 오줌이나 피, 고름 이런 거는 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물로 가고, 또 이제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연 하에서 자연 불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자연 왔던 불 자리로 다 돌아간다 이게. 또 이제 이 동작하는 거,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움직이고 하는 건 그걸 풍에다 속해가지고 풍이라고 그래요. 그건 역시 이제 풍으로 돌아가고, 네 가지로 각각 하고 난 게 아무 근본 남는 것이 없는 게래요. 그래서 그게 육체가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건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거. 또 부정이라 이제 깨끗이 못하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조화도 되어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이나 포살님들은 육체를 아주 부정물만이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추정 걸로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중생들은 육체처럼 그 이상 깨끗한 게 없고 육체처럼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고 심지어는 신의 문물이다. 몸 밖에는 아무 물건도 없는 게다. 그니 몸이 제일이고 제일 아주 그만
사는 근본 원리로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몸이 어디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약이라는 약은 다 갖다 먹고 몸에 도움되는 게라고 하는 거는 그죠. 뭐든지 다 갖다 심지어 입히고 바르고 길이 먹이고 이하단해도 시간이 되면 제절로 알아는 것도 없이 가게 마련입니다. 자, 이래서 그런 걸 잡아가지고 무상하다, 떴을 템이 없다, 오래 못 간다, 이게죠. 근데 이제 이면에 이제 자기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언제든지 그대로 있다, 이게죠. 그래서 있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옛날 분 지낸 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싶습니다. 옛날에 등은봉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절이 크고 대중도 많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밥 짓는 사람, 마지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절에서 고향주라고 그래요. 그니까 이 솥에다 불을 떼고 뭐 이러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옷에가 불이 붙어가지고 타서 죽었다 이게요. 저티 사람도 없었고 저티 사람이 있으면 꺼질 겐데 사람도 웃고 이래서 그만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서 그만 죽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자기가 죽는 순간적이라도 느끼기를 내가 고향주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타 죽는 일이 없을 텐데 고향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서 죽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또 이 고향주를 자꾸 하라고 권해서 한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 주지스님처럼 등운봉 스님이라는 이가 이제 거기 이제 주관이고 해서 그 스님이 식에서 이제 했으니까 그 스님한테 원망이 자꾸 간다 이게요. 그 스님이 자꾸 고향주를 하라고 해서 하다가 이런 내가 화제를 입어서 죽게 되었으니 원망스럽다 이게. 근데 사람이 일단 한 번 죽으면은 누구든지 염려대왕한테 한 번 거친답니다. 그리고 염려대왕이 최고면 뭐냐면 그 사람이 생전에 있어서 복 짓는 일을 많이 했나 아니면 복을 감하는 일을 많이 했나 그걸 이제 살피는 게죠. 그리고 이제 복 짓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좋은 뒤로다가 이제 알레를 해서 사람으로 또 태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전부 조사하고 자기가 처결하는 거기가 염려대왕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도 죽는 게야 불에 타 죽었던 왜 죽었던 일단 육체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연부에서 취급을 한다 이게요. 그래 염려대왕 앞까지 갔는 게래요. 그래 염려대왕이 묻기를 너는 생전에 뭘 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뜩이나 이제 불에 타서 죽으니까 마음에도 안 됐고 꽁해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래 그거를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얘기를 했는 거래. 내가 등운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향주를 할 마음도 없는데 시기해가지고 그래 밥을 짓다가 이제 옷에 불이 붙어서 죽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안 하고 그 스님한테 아주 원망스럽다고 자꾸 이런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스님을 잡아왔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런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그 스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은봉심이라는 이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은봉스님을 가서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자를 둘을 보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스님을 데리러 이제 가니까 절 앞에 가니까 가남신이라고 있어요. 가남신은 도량 전체를 살피고 하는 그게입니다. 거기가 딱 나서더니 어디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부의 명령을 받고 여기 등운봉이라는 걸 데려왔다고 이러거든요. 아 그러냐고. 그런가 찾아보라고. 내가 여기 12년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등운봉이라는 이 얼굴도 본 일도 없고 모른다고. 그럼 당신들 가 찾아보라고.
그래, 이 사람들 들어가서 아무리 둘러대긴들 배나요. 거기서 사는 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 사자가 와가지고 배겠어요, 그게. 그래, 한 바퀴 둘러봐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그거 간 게 없더라고. 이런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타서 죽었다고 하니까 옆에 서 있다. 이 발을 굴면서 거기 가면 암대 방에 거기 있는데, 그걸 못 찾고 그대로 왔다고 뭐 이런다 이게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가만히 그냥 하도 가짜내서 그럼 네가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 이 사람은 부는 데다가 그만 두 주먹을 쥐고 그만 단숨에 뛰어가는 거야. 가서 보니까는 과연 그 스님이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붙잡고 그만 가자고 말이야. 염라대왕이 하더니 그 스님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래,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라고 하더냐, 이런 게 거의 말이. 내가 스님 아다시피 고향집에 하기 싫은 걸 스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하다가 내가 옷에 불이 붙어서 꺼주는 사람도 없고 안 죽었느냐고. 그래서 죽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한테 가서, 그 염라대왕이 묻는 대로 쭉 얘기를 했더니 네가 고향질을 안 했으면 안 죽을 텐데 고향질을 해서 자꾸 시계서 죽었으니까 그 시기니가 나쁘다. 그래서 그 스님을 데려왔느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좋다, 이게. 좋은데 그 내 말 한마디를 듣고 가자고. 그래, 이제 거기서 세워놓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본래 면목은 무일물인데 만물이 나는 본자지니로다. 화불능소 수불능이로다나 그래, 그 고향주하다 죽었다고 하는 일을 앞에 세워놓고 이런 그 두문몽 스님이 법문을 했다 이거요. 본래 면목은 무일물인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의 그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는 육체야 있던 없던 그대로 있어. 그래도 무슨 무령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게 그 자리라고는. 그 본래 그 면목자리는 그만 아무 그 형체가 없는 것이다 이게요. 그러나 만물이 나년 본자진이라 일체 만물이 다 본래 자기 그 본 성격을 다 띠고 있다 이게요. 사람이고 김성이고 벌레까지라도 자기의 성품과 마음자리는 그대로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요. 그 자리라고 하는 거는 화불능소 수불능이기라. 불로도 능이 태우질 못하고 물로도 능이 그걸 떼내려가게 한다든지 빠뜨릴 수가 없는 게다 이거요. 예, 그 진공체라고 하는 거는 불로도 태우지도 못하고 물로도 적시지도 못하는 게다 이게요. 그러면 네가 죽어가지고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죽은 거 아니지 않나 이런 게 거기에 보면 납득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매달리고 뭐라고 하는 것 봐서는 뭔가가 안 죽은 게 하나 있길래 이런 거 아닌가 해서 거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 스님한테 원망한 것도 부질없고 우습고 거기서 뭐 깨닫고 나니까 염라대왕한테 또 갈 필요도 없는 게고 뭐 이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거기서 그렇게 이제 만사 해결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우선 이 중생의 몸을 가지고 참 세상살이도 해야 되겠고 자녀질도 켜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겠고, 자기 몸도 좀 가꿔야 되겠고, 뭐 좋은 것도 좀 사다 팔려야 되겠고, 좋은 것도 입어야 되겠고, 뭐 이것이 이제 이 중생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런 그 육체에 아무리 그 치중해봤자 그걸로서 이제 성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이게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자꾸 거기에 치중을 하고, 그 야단 치고 이러다가 그만 인연이 닿으면 그만 수만 번 지면 그만이다 이게요. 아무리 좋은 걸 발라봤어도 아무 효력도 없고, 좋은 걸 아무리 입었어도 한번 가는 데는 소용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남이 못 먹는 자기 혼자만이 가장 비싸고 좋은 걸 먹은 것 같이 자꾸 먹었지만은 가는 마당에는 소용이 없는 게래요, 그게. 그래서 그 육체에는 치중해봤자 그렇게 허망한 게고 허사다. 이래서 이제 그런 걸 깊이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자꾸 알뜰히 먹이려고 안 하고 알뜰히 입으려고 안 해도 된다 이게요. 자연히 그런 생각이 난다 이게입니다. 그저 이 굶지 않을 정도로 좋나 낮이나 먹었으면 그만이고, 또 이제 살아나오게 뭐든지 조금 입었으면 그만이지, 좋은 걸로 입었다고 해서 더 좋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걸 아무리 먹어봐도 금세 뭐 인물이 뭐 어느 게 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러다 보니까는 그전보다 그 치중한 생각이 덜 난다 이게요.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입고 되는 대로 이제 산다 하는 생각이 나다 보면 저절로 생활이 개배워지고 이렇다 이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나기 전에는 그냥 그게 항상 부족하고 이래가지고서 그게 이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된다 이게요. 무엇도 사다 입어야 되겠고, 무엇도 사다 먹어야 되겠고, 무엇도 무슨 뭐 애국 그 가구 좋은 걸 비싼 걸 갖다 방에 놔야 그걸 때때로 쳐다봐야만이 좋고 기분이 날 텐데, 자,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못하는 게 이놈은 살림살이야 하고 주먹을 가슴을 찢고 이래봤자 그걸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용렬해지고 우습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믿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먼저 배우고 이제 그런 걸 그건다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 말은 쉽지만은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츰차츰 익히고 차츰차츰 해야만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이러면은 물론 그 당자분들에게도 보이게 되고 좋지만은 이 절이 없어질 때까지, 이 부처님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사람이 와서 복도 빌어가고 명도 타가고, 그러면 그 여러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고 여러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게 그런 게 안 되십니까? 그런 게 그 공덕이 너무나도 크고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런 그런 공덕이 되지만은 이제 그걸 멀리 안 보고 우선 남이야 오해 됐던 내가 우선 그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중생들은 그게 먼저 앞선다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당신 생각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남을 구해서 하는 거에 노력하는 것이 많고 이렇지, 본래 이기주의로 자기주의로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이기주의가 바늘끝 만치라도 있다고 하면 부처님 소리 들을 수도 없고 또 이제 보살 소리 들을 수도 이제 없는 게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항상 그러고 이렇게 멀리 생각을 가지고, 자, 그런 생각이 당장 실천하기가 어렵다 손치더라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만 그것이 된다 이게요. 그럼 노력을 자꾸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아까 얘기와 같이 복도 빌어야 되겠고 명도 지려야 되겠고 가정도 잘 돼야 되겠고 이것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초보적인 초단계의 그런 것이 필요했지, 그 이상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그게 그리 신통치 않고 별로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들어온다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희망과
그런 그 목적을 삼아서 자꾸 내려오면 결국 가서 된다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 과거에 이제 그런 그 절을 짓고 뭐또 불사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서 참 좋은 일도 많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고 기록도 많지만은 그걸 다 일일이 다 얘기도 못하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한 사람의 역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 한번 내가 여기서 언젠가 한 번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중국에 이제 방온이라고 하는 거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고 참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이래 있는데 이 한날은 어떤 모르는 사람들 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저기 암지 사는데 장사하다가 장사 미천이 떨어져서 주인장한테 와서 좀 장사 미천을 좀 얻어가면 싶어서 이렇게 왔노라고 이러니까 그러면 장사 미천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게 우리 둘이 왔는데 하나씩 천냥씩 줘야 되겠다 이게요. 그럼 그리 하라고 그래 천냥씩을 줬거든. 줬는데 요새처럼 무슨 지화나 수표 같으면 가지고 오기가 간단하지만 그때는 이 새로 주조로 붕괴돼서 천냥을 한 사람이 못 가져간다 게 무거워서 자 이래서 그만 그걸 당황해가지고 있는 게 돈은 주는 게 좋은데 이 천냥을 들고 가려고 하니 참 뭐 이렇게 뭐 들려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는 말을 한마디 뺐어요. 이거 말에다 싣고 가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말에다 싣고 가는 게래. 가는 그 동구밖에 가서 조그마한 고개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쉬는 게요. 말도 되고 자기들도 되고 이래서 앉아서 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장이 참 아무 우리 안면도 없는 사람들에게 천마디의 돈을 천냥씩 꿔주니 참 거기가 후하고 존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앉았으니 게 돈 싣고 가는 말이 그 소리를 뻔히 듣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들아, 그거 좋아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말이 말이죠.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도 전생에 이 집 주인한테 보리쌀 2대를 꽂아먹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지금 말이 돼가지고 있는데 4년째 있는데 앞으로 2달만 더 있으면 다 갖고 간다고. 이런다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은 게 참 못 가져가겠더라는 게. 거기에 보리쌀 2대 갖다 먹고도 못 갚아가지고 저랬는데 만약 천냥을 갖다가 먹고 못 갚으면 뭐이 되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다부 싣고 다부 갖다 줬답니다. 그 방가서가 있다 돈을 다부 가지고 오더니 그래요. 왜 다부 가져오느냐 이런 게는 그 얘기를 쭉 하는 게요. 거기서 쉬면서 주인장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듣더니 하는 소리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건 질려가지고 그만 다부 가져놓으라고 이런다 이게. 그러냐고. 그래도 그게 고지가 안 넓혀가지고 그 사람들 간 뒤에 그 마법관 있는 데 가서 은신해가지고 가만히 어떤 콩콩을 서 있으니까 돈 싣고 갔다 온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게요. 저 팀 말 보고 인 사람들이 와서 주인장한테 돈을 1000냥씩 2000냥을 꿔서 가져가는데 날 보고 싣고 가자고 해서 싣고 가다가 저 고개에서 쉬는데 그 주인장 칭찬을 하고 이러길래 자기 사정 얘기를 해놓으라고. 그런데 이들이 그만 안 가져가고 다부 이렇게 가져갔다고. 그 곁에 있는 말 보고 그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인과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만 그가 한 것이기를 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사는데 도움도 되고 좋기도 하지만 그런 업을 짓는 데도 그렇게 그 근본 원인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놈은 돈을 이렇게 많지만은 놔뒀다가 여러 사람이 그 인연이 걸려가지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언제 이 세상에 해낼 수도 있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돈을 막 끌어다가 그만 저 배에다 싣고 가서 바다 가운데다 쳐내려고 싣고 가는 게예요, 바다로. 그렇게 가는데 이제 느닷없이 해적이 어디서 나타나더니 이게 웬 돈이냐고, 어디가 있는 돈이냐고, 이런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대로 쭉 얘기를 하는데 해적들이 듣더니 뭐라고 하는 거냐.
당신들 말도 옳기는 옳구면서도 이거를 그냥 돈을 물에다 썩히는 것보다 이 돈을 갖다가서 이 자선 사업을 뭘 좋은 걸 하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좋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목리가 안 커지겠느냐고 이런 게. 그래 자선 사업이 뭐냐? 할 게 세상에 천지로 안 있느냐고 말이야. 다 허물어진 절도 새로 고쳐주는 것도 좋은 게요. 또 절터에 비어있는 절터에다 새로 절을 지어 놓은 것도 좋은 거요. 등등 여러 가지가 안 있느냐고. 이런 게 그 사람 말을 들은 게 참 돈을 아주 썩히는 것보다 그게 좋겠다 싶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웃집 사람들 보고 이 근방에 어디 허물어지는 절이 있느냐 아니면 절터가 있느냐 모두 수소문을 하니까 암비 골짜구니 가면 큰 절터가 옛날에 좋은 절이 있었다는데 지금 없어지고 빈 터만 있다고 이러거든. 그래 거기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절을 아주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래 그 유명한 스님을 청해서 거기다 맡겼어요. 스님이 이 절을 수호하고 여러 사람이 복도 지어가고 뭐 수양도 해가고 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절이 그 중국의 어딘가 지금까지 지속해 나온답니다. 그런 게 역시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절도 얼마가 나갈지 앞으로 나갈지 아이고 아무 것일 때 아무가 이렇게 부처님을 만부를 모셔놓고 이 절을 이렇게 지었으니 참 거기는 아주 그만 굉장히 극락세계 가구도 나물이라고 모두 여러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다 이게요. 그러면 그 얼마나 그게 보이게 되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꾸준하게 자꾸 그런 생각을 놓지 말고 가져가시면 이제 무한한 보이게 되리라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그렇게 절을 짓고도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다 갈라주고 그 숱한 집도 다 그만 그 의지에서 살던 사람들 다 한 칸씩 주고 그 집에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자기들 두 내의 네 식구가 이제 저 어떤 산 밑에 가서 이렇게 움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감자도 심어 먹고 이래 해가면서 그 부인네는 이제 산 조리대를 저다 조리를 쩔어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쌀을 갖다 먹고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했더니 그래 너희가 다 도인이 다 돼가지고 있는 그런 짬인데 한날은 그 방언이라고 하는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네 오늘 저기 밖에 나가서 시간이 어떻게 됐는가 해가 얼마나 갔는가 좀 보고 오너라 이러니까 지금 같으면 시계 보면 하지만 그때는 시계가 없고 해를 보고 짐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보고 두르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추 한 50년 된 것 같는데 구름이 좀 끼어서 분명치를 않다고 와 이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나가보는 게요. 그 갔다 온 사람 말이 시원찮아 놓으니 자기가 나간 뒤에 그 딸이 자기 아버지 앉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딱 하고 자기 아버지 두르기 전에 그만 갔어요 그만 극락세계로. 그리고 그 영감이 들어본 게 자기 딸이 먼저 갔거든. 그래 놓은 게는 모르는 사람 같으면 죽었다고 울고 이럴 게지만 그분들은 도인이 돼서 그런 생사에 그렇게 초월하고 자제한 걸 알기 때문에 기뻐가지고 다겁다생으로 자녀집을 키워봐도 이렇게 신통한 것은 처음 보겠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그 죽은 딸 성장을 툭툭 등을 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 후에 갔다고 그래요. 자기 딸이 먼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때 마침 그 밑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산에 가다가 그 산 중턱에 그렇게 이제 움막을 치고 사니까 가다 덜 받아보고 오다 덜 받아보고 이러는데 그 한 사람이 산에 가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영감하고 딸이 죽어가지고 있고 이렇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뒤에 밭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집 아들이 밭을 파고 있는 게래요. 그래서 아무 것이야 너희 집에는 네 동생하고 누구 어른하고 지금 화해서 가고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만 하느냐 이러니까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땅 파던 괭이를 딱 밭가운데다 세워놓더니 그 사람은 밭가운데다 서서 이렇게 합장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산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오다가 그 집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방반 늙은이한테 또 그 얘기를 했는 게래요. 당신 아들도 저 밭에서 서서 그냥 가더라고. 그런 게 그 늙은이가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영감 신체, 딸 신체, 아들 신체가 시 다녀요? 그걸 한때 몰아다 놓고 나무 장개기를 이렇게 놓고 화장을 해가지고 다 그만 이리저리 해서 없애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 거 아니? 이 손을 이렇게 소매를 걷더니 그 집 뒤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두 쪽을 이렇게 무슨 콩 짜게듯이 짜게더랍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딱 이렇게 답을 맞춰놔요. 그런 게 표가 안 나는 게요.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은 신체라도 남겼지만 그 늙은이는 신체조차도 안 남겨놔서 법력이 더 장하다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했는 거니? 좌와 이파라도 미기어 앉아서 가고 서서 가는 것도 별그리 신통하고 기특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약방바 철석어라고 방바 늙은이는 손을 높이 거둔 것만 못하다. 쌍수발매 무봉석이여 두 손으로 돌을 이렇게 뽀겠다가 이렇게 답을 맞춰놨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는 게래요. 불효종력을 여인이라 종력을 머물르지 않았어도 사람을 더불어 알게 했더라. 그렇게 해놓은 그 평을 봐서 방반 늙은이 법력이 이제 가장 낫다 이겁니다. 이제 불교를 믿고 부처님한테 가짜에 하는 것은 구경에 결국 가서는 그런 경계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극입니다. 야, 그러면 그것이 생사에 초월하는 게다 이게요. 생사 초월이라고 하는 게 뭐 딴 것이 아니고, 죽는 뒤에도 후회가 없고 사는 뒤에도 후회가 없는 것이다 이게요. 육체만이 죽고 사는 거지 자기 마음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똑똑히 알고 그런 처할 줄 알고 그런 걸 확실히 자신 있게 하면은 그야말로 그게 불교 믿은 보람이 이제 거기서 나는 게고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해서 아직 중생의 견해에서는 이렇지만은 자, 중생들은 부모에 걸리고 형제간에 걸리고 매우간에 걸리고 또 부자지간에 걸리고 자, 다급다생으로 내려오면서 부모도 숱하고 형제도 많고 매우간도 수없이 많고 자녀질도 수없이 많은데 하필 금생에 왔는 부모와 내우간과 자녀질한테 끌려가지고 그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것이 참 그야말로 가스롭고 우습다. 이제 이런 좀 차원 높은 경계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각중에 억지로 행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가되 차츰차츰 그런 데 뜻을 두고 목적을 이제 그런 데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불교 믿는 근본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그런 그 경계까지 간 이들은 어떠냐. 변조 광명이 무여지하고 두루 광명이 어디든지 다 자기 신비 광명이 비친다 이겁니다. 자기 도통한 사람은 광명은 어디든지 다 비친다 이거죠. 하방세계 유하냐 어느 방세계에 어딘지가 있을까 보냐. 어디고 다 비치기 때문에 어딘지가 없다 이거죠. 이 각지 자동화인데 사람이 각각 자동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각각 자기 그 마음짜리 성품짜리는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딱 봐서 빛을 내면은 그렇게 1월보다도 밝고 굉장히 밝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대 1월 심절노래 어찌 1월을 기다려가지고 앞뒤를 찾으려고 할까 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은 사용할 줄 모르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고 달 뜨기를 기다려가지고 뭘 일도 하고 길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리석다 이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은 오히려 더 밝고 더 굉장한 게 있는데 그건 모르고 이제 엉뚱하게 그렇게 한다. 이제 이게 있는데 이제 이런 데 조회가 없고 이런 분들은 아득하게 비끼고 그런 수도 있는가 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꼭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무슨 동기로 했든지 아들을 위해 했든지 자기 사업을 위해 했든지 자기 부모를 위해 했든지 무슨 이유로서 했든지 간에 이 부처님을 한 분씩 모시게 되는 동기는 그렇게 각각 달라도 결과는 역시 그 구경법에 이제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고 그런 그 중생들보다 차원 높은 행동을 하기 위해는 이제 제절로 이르러지고 제절로 차츰차츰 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내면은
계절로 그런 지혜와 모든 그 영향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렇다고 이럽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그 희망과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이 구룡사 오는 길이 딸트룩 댕기면서 부처님은 자꾸 졸라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이제 되는 게고 이러니까 그건 대봤자 중생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돼서 결국 그 이제 부처님 차원에 가서는 그게 시시한 게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생으로서는 그걸 무시 못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리차공덕 보구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돈견무량수하고 개공 성불 또로다